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금 안 계신 분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계시죠. 여행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아프신 분들이 상당히 아프신 분들도 몇 분 계셔서 못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천 명 앞에서 수만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소수가 모였을 때 더 중요한 가르침들을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수가 모이진 못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적은 수가 모인 곳에 특별히 임하셔서 더 자세한 가르침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한 장 한 장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조금씩 아름아름 알아간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가르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비한다면 저희가 수박 겉핥기 하는 거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를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로마서 4장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로마서 4장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주에 공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드려야 이번 주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로마서 4장을 펴놓으신 상태로 저희가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펴놓으시고요. 3장을 복습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 율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거나 은혜 아래에 있거나 한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율법에는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심장에 병이 있는 분이 이 소화제를 먹는다고 해서 소화제를 통해서 심장병이 나을 수는 없어요. 물론 그 소화제가 유익하고 저의 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심장병에는 아무런 도움을 소화제는 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고 율법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축복이 정말로 많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는 무슨 기능이 없는가 하면 죄인을 살리는 기능은 없습니다. 가드레일이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시다 보면 가드레일이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만 가드레일을 이미 받고 죽어가는 환자에게는 가드레일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유익한 율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능은 율법에 없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왜 율법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드는 비용, 가격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몸값입니다. 몸값.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다시 구입하시기 위해서 몸값을 가격을 지불하셨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예수님의 생명값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불을 다 합치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광물, 모든 자원들을 다 합쳐도 예수님의 생명에 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지구라고 하는 이 작은 행성은 태양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고, 이 태양이 있는 태양계는 은하계에 비하면 정말 한 점에 불과하지도 않은 그런 작은 것이 태양계이고,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조차도 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생명값을 대신할 수 있겠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온 우주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어떡하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 잔을 제발 저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형벌은 저에게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흥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을 할인해서 받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작은 값을 지불하고서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이 작은 행성에 살고 있는 한낱 인간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값을 지불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는데, 자, 그러면 언제부터 그 규칙이 확립이 되고 그것이 적용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4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신약 시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무엇으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장 대표적인 조상하면은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었고 야곱도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 가장 뛰어난 조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의인 중에 의인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었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에 대답하기는 절대로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의의 가장 대표격인 아브라함조차도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나서 갑자기 그 이후에 제정된 법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마지막 인간에 이르기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없다? 몇 가지밖에 없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책꽂이를 로마서 4장에 껴놓으신 상태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하니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무엇으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많았습니다. 이 당시 이미 아브라함이 75세를 넘고 사라는 65세가 넘은 그 시점에 사라는 이미 폐경을 맞은 지 오래 지났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자손이 내가 지금 하늘에 새는 그 별의 수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러냐? 그렇다면 너는 무엇이다? 의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시대로부터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창세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 일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한다는 표현은 원어를 보시면 행위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행위. 일하는 자, 즉 행위를 행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어떤 태도로 받는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구원을 그리고 축복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는가 아니면은 삭스로 혹은 보수로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마태복음 20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시면은 포도원 주인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아마 아침 한 6시쯤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시장 장터로 나가서 혹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이 없는지 찾으러 나갑니다. 거기서 서성이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혹시 자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할 생각이 없는가? 혹시 우리 포도원에서 일한다면은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당신에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는데 포도원의 일꾼이 혹시 부족했는지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아침 9시에 그가 또 포도원의 일꾼을 구합니다. 또 12시에 나가고 오후 3시에 나가고 오후 5시에 나가고 그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이제 저녁 6시가 되어서 정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 모든 일꾼들이 포도원 주인 앞에 모였습니다. 정산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이 포도원 주인 앞에 섭니다. 이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받아봤자 얼마나 받겠는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채로 그가 포도원 주인 앞에 섰는데 그가 얼마를 받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는 일꾼에게 주어지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오후 5시에 온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서 그것을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돈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이 돈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 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는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도원 주인 앞에 섰을 때 그들 또한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감사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감사하지 않았어요. 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은혜로 삭슬 받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이 삭슬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오류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들의 일한 것에 대한 적당한 보상은 원래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들이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그들이 일터에 나왔고 원래 그 당시에 적정품 삭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보상을 받으려고 일을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감사합니까? 불평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열심히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내가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저한테 당연히 보상으로 구원해 주셔야지요. 그런 태도로 나오는 사람은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삭슬 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삭슬 주십니다. 보상을 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상을 주시는가 하면 이 사람이 산 것에 대해서 잘한 것과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을 각각 정당하게 주시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보상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온다면 우리가 적당히 받아야 되는 보상은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죄가 우리의 잘한 것을 다 상쇄시켜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상받으려고 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는 것에도 적용이 됩니다. 때로는 내가 대우받지 못할 때 내가 다른 사람한테 잘해줬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무엇 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보상받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는 단 한 가지밖에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보상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그 빚을 다 탕감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가는 길에 100데나리온, 많은 돈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넣었어요. 그
그가 10,000달란트 탕감받았을 때 감사했을까요? 안 감사했을까요? 감사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그가 탕감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의 잘못된 태도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보상받으려고 하는 마음과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땅에 살아가시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내가 받는 것보다 훨씬 많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베푼 선행보다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보상받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불평할 수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시나니? 의로 여기시나니. 로마서 4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여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긴다. 성경 전체에서 이 여긴다, 원어로는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이 로마서 4장입니다. 12번이 등장합니다. 여긴다. 3절에도 그에게 의로 여겨진다. 4절에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5절에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긴다. 6절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계속해서 여긴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려 뽑은 1권 367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가 뭐라고요? 율법에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저희가 의에 대해서 공부하기를 의는 사랑이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산상보훈에 보시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서 의는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산상보훈에서는 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가려 뽑은 기별 1권 367페이지는 말하기는 의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둘이 같은 거예요. 결국 율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정신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율법입니다. 자, 근데 의는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율법은 의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의에 대한 빚을 율법에 지고 있다.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혹은 죄인의 계좌에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실패한 자리에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믿는 영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그를 마치 의인인 것처럼 취급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무엇을 바라보시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순결하게 사신 그 삶이 율법 앞에 완전하게 사신 그 완전하신 삶이 나에게서 비추는 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렇게 산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의 율법 앞에 완전한 그 의를, 완벽하게 순종한 그 의를 내 계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비치를 보실 때 쟤 완벽하네. 자, 같은 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하나님 앞에 가져올 때 하나님께서 눈 씻고 우리를 봐도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권빛은 정말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권빛의 삶 속에 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고린도 후서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무엇으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계정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께서 33년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완전하게 율법에 순응하시면서 살아가신 그 삶이 정말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계정에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우리의 죄는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만 우리의 삶 속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네.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보상해 주지 않을 때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4장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사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혹은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어떻게 한 것이니?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가 아까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창세기 15장에 나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상태였습니까? 안 받은 상태였습니까? 할례를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할례는 그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가 의롭다는 것을 무엇하는 것뿐이에요? 확인한 것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수증이에요. 영수증.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도 인이 있습니다. 인. 그 인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 에스겔 20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표징을 두셨는데 그 표징이 무엇이라고요?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무엇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왜 그렇습니까?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논리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이제 앞으로 구원해 줄 테니까 지금부터 안식일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해 냈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그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표징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안식일로 무엇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인.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 외에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그 어떤 십계명의 율법도, 율법에 나와 있는 어떤 계명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율법은 지키긴 하지만 그것은 조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이제 저희가 4장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로마서 4장 돌아오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1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어떻게 된 것 같고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어떻게 되어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갈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불가능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확신하는 삶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절대로 흔들리지 않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여지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셔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삶을 매일마다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의 귀에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거두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 감사함으로 이 구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